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의 유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유기.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유기했다. 그게 뭔가요?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내다 버리는 거예요. 매정하게 갖다 버리는 거.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은혜가 딱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은혜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와요. 달아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가요. 이집트의 종살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가고,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렇게 따라와요. 그런데 은혜가 단절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막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얼음 땅과 같이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이방 나라로 갔죠. 아버지 없는 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기서 크게 성공해보자. 아버지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게다가 형까지 나서가지고 동생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그동안 자금이 없어서 그렇지, 자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실패하게 됩니다. 양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음성을 싫어해서,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 때문에 못 살겠다. 난 저 목자가 싫다.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직접 말씀 듣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일종의 직통 계시 받는다. 그래서 양이 자기 스스로 목자를 떠나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니,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인데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는 그 위치가 이리들 가운데 있는 교회,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에요. 목자를 떠나게 되면 갑자기 캄캄하게 흑암이 옵니다. 흑암이 오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막 확 달려듭니다. 내가 잘 만났다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각종 징벌적인 처방이 내려옵니다. 사건, 사고, 질병, 자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다른 것은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가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깜짝 놀랍니다. 뭐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죠. 자녀는 낳았지만 그 뜻대로 되지를 않고 그죠.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뭐 책망도 하지만 말 잘 안 듣고 제 고집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힘든 게 사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변했어. 아니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니, 병이야 뭐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받든 뭐 약물을 처방받든 뭐 레이저 시술을 받든 뭐 하겠지만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신경 안정제 먹여가지고 사람 변화시킨다. 그건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 없게. 저기 용인정신병원에 가면 용인정신병원 여기 있잖아요. 용인정신병원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 우리 경옥 씨, 최경옥 씨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가지고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중증 환자들도 많이 있고 그죠? 경증 환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식사 시간에 식사하고 오면 바로 이제 그 약을 주잖아요. 아침 약을 주는지 식사하고 와서 약을 주는지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저기 그 병동에 들어가 보니까요.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 이렇게요. 이만한 큰 방에 줄을 길게 서 있어요. 뭐 하는가 봤더니 저기 이제 의사가 앉아 있어요. 의사가 앉아 있고 또 옆에서 또 보조하는 간호원이 있고
근데 입에다 하나씩 넣어줘요. 뭘 넣어주더라고요. 천주교 신부가 뭐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입에다가 빵 쪼가리 넣어주듯이 뭐 넣어줘요. 그게 약이에요, 약. 신경 안정제. 이제 약을 잘 안 먹으니까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다가. 옆에서 물 줘요.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물 마시고 삼켜야 돼요. 약을 제때 잘 안 먹으니까. 그게 병이죠, 뭐.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몽롱해지고, 사람이 착해지죠. 사람이 착해져요. 예.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건가요? 아, 저 사람 참 신경 안정제 먹더니 사람 변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람 변한 게 아닙니다. 약물로 그 사람 기를 꺾어 놓은 거예요. 나쁜 기운도 있지만 좋은 기운도 다 꺾어 놓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그 자녀 혹은 믿는 성도가 사람 바뀌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죠. 사울이 바울 되는 거 보세요. 예. 베드로가 변하는 거 보세요. 그 많은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선진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이 잘 변하진 않아요. 예. 변하긴 변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벌써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벌써 말하는 것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모든 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기본 그 자기의 그 타고난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영어에서는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어요. 개성. 그 타고난 그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좀 변할 수 있죠. 또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자라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케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누구에게? 여기 불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가 뭐냐 도대체? 불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의한 사람이, 저 사람 불의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자예요. 불순종자가 뭐가 불순종이냐? 첫째는 양심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양심. 예수 믿는 사람도 선한 양심 안 쓰면 불의한 거예요.
선한 양심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면 불의한 사람 돼요. 난 욕심으로 한 거 아니다. 뭐 욕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속 보이는 건데. 뻔히 속 다 보이는데 뭐 욕심으로 안 했다고. 아이들도. 너 왜 욕심 부리냐? 욕심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빤히 다 보이는 건데. 그게 욕심으로 한 거 아니냐, 그게. 속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모르겠어요? 아, 이제 봤더니 나 욕심을 했구나, 너.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 말든지.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주 못된 거죠, 아주. 예.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만 흉악한 다 죄인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 불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다. 불순종이 뭐가 불순종이냐? 양심 쓰지 않고 선한 양심 쓰지 않고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지도를 받지 않고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겉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이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20절에 19절이 있네. 19절.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딱 우리 속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뭐라 그럴까요? 장치?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어딨냐? 그게 영혼과 이성이에요. 영과 이성. 우리의 영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사람들이 뭐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저거 영물이야. 고양이가 어떻게 영물입니까? 고양이는 영이 없습니다. 소가 영이 있나요? 소가 뭐 아무리 기운이 세고 뭐 그래도 영 없습니다. 말은 영이 있나요? 말이 무슨 영이 있어요? 개가 영이 있나요? 개가 사람이 주인을 만나면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이야, 제가 뭐 어떤 사람 보고는 저 개만도 못하다 그러고 개는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개가 영이 있나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예요. 장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외에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무가 영이 있나요? 영 없어요. 오직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영이시고, 그 다음에 마귀, 악한 영, 마귀 영이죠. 영적 존재. 천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 히브리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 천사, 영적 존재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 이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돼요.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죠. 지적인, 정적인, 이 감정적인, 그죠? 지정의, 의지적인. 우리 사람은 의지가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인격을 사용해라. 지정의. 인간 이성. 이성은 또 분별력이라고도 하죠. 분별력. 예. 분별력. 그런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을 보면 그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또 넓은 초원을 보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또 사람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속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참 답답하셨을까.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당장에 뭐 벼락이라도 내려 마땅한데 그 참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밝게 보여주셨다. 또 밝게 드러나 있다. (20절에)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디모데서 했잖아요. 6장 16절에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하나님 못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봤나요? 뭐 하나님 본 거 아닙니다.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 그러셨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보여달라 그랬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뭐 이렇게 봐야 믿는 거냐? 꼭 이렇게 만져보고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믿을 수 있냐고.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자,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체험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바위에서 쪼개져가지고 샘물 마시고 홍해도 건너가고 구름 아래서 또 불기둥 아래서 그걸 체험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매도 맞고 그렇게 체험을 해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체험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험이에요. 뭐 희한한, 특별한, 굉장한, 뭐 위대한, 대단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요, 그건 참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뭐 체험을 해야 되고, 맨날 뭘 봐야 되고, 맨날 들어야 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잖아요. 다음 주에 또 산에 가는데, 한 주간 산에 박혀가지고 산속에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뭐 희한한 체험을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올해가 뭐 33년째예요. 산에 다닌 지.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희한한, 뭐 놀라운 그런 이적적인, 기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제가 원하는 것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은밀한 골방에 잠깐 들어가길 바라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 성경을 가만히 조용히 읽는 중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고,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체험이라고 하면 체험이죠. 한 주간 동안 내내 산에 있어도요, 그게 없을 때도 있어요.
전혀 뭐 올라갔다가 그 내려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그냥 비 맞고 그냥 텐트 치고 이제 조금 낮았는데 조그만 기도실 하나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낮았습니다. 비 맞고 그럴 염려는 없네 이제.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요 한 주간 동안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내려왔어요. 죽을 썼어요 말하자면. 야, 한 주간 동안 산에 가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해요. 또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역시 목사님 산에 갔다 오시면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나는 한 주간 내내 제대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진짜 완전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한 주간 내내 그냥 얼마나 힘들게 그냥 한 주간을 보내고 내려왔는데 근데 자기는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겠죠. 근데 그거 참 이상해요. 그 은혜는 제가 그렇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뭐 은혜를 주고 말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예.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거지. 네. 정작 은혜를 주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다.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